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2019년도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주? 열흘?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자라고 했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뭐 처음에 막 계획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 계획을 지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또 이제 제가 또 계획을 딱 짰어요. 내년에는 막 이것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다시 자꾸 도전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못했으니까 또 뭐 올해도 뭐 내년에도 뭐 또 못하겠지 하고 아무것도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또 계속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시간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4절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그랬고요. 또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특별한 소유라는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소유를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중한 재산. 소중한 재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 가장 최고의 재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최고 재산이 뭐죠? 복음 맞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내 통장 그럴 줄 알았지. 그 어제 그 핵심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제 그 카톡방에 사진 올린 게 뭐냐면 군 선교 인턴십이라는 것은 직업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 갈 랩런트들이 이제 이미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직업 군인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그 동역자들이 이제 군 생활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직업 군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군 인턴십인데 그 인턴십에 잠깐 와서 짧게 잠깐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갔었고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헌신할 것 같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다 이러는 사람이 막상 뭔가 교회에 꼭 필요한 일,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전하게 돼가지고 진짜 큰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싹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항상 어떤 일이 닥쳐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닥쳐봤을 때 진짜 내가 복음이 맞는지 문제를 잘 뛰어넘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에 맨날 기는지 맨날 사단에 속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중직자를 세워졌지만 교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어려움이 교회에 왔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평소의 모습 보고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특별한 소유, 소중한 재산을 우리를 부르신다 했어요. 자, 지금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그런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성경 속에 있던 그 재앙이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네가 소중한 게 아니냐, 네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뭘 필요해? 너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지 네가 남들한테 떳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위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나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은 뭐냐? 사단 중심이다. 그리고 자꾸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요, 문화 자체가 지금 귀신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귀신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화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문화의 노예.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그 우리가 비디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VHS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비디오를 빌려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 TV에 나왔는데 이게 비디오 중독인 거야. 영화 중독. 그러니까 막 자기는 직장만 끝나면 하루에 보통 이 비디오 테이프를 3편씩 4편씩 빌려서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거 완전히 뭐죠? 노예되어 버렸어요. 왜? 3단체는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런 3단체는 뭐냐?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그 왜 비디오 보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끔,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말씀을 생각 못하게끔 자꾸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계속 고통이 오는데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부모님부터 내려온 운명이니까. 그리고 그게 6가지 대물림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재앙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도 계속 되물린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치유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 다 교회는 다 얘기합니다. 다 우리도 복음 전해. 우리도 복음 얘기해. 너만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진짜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네. 그리스도만. 예수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진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요 치유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어둠의 나라가 다 물러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막 불안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찾았다.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적용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도록 먼저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뭐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안의 세간을 느탈할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아직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 권세를 먼저 꺾어야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그 사람에게 지금 사단 권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 집안을 세간을 내가 뺏어 오려면 먼저 그 집안의 제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집안의 귀중품을 내가 뺏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계속 흑암을 꺾고 권세를 사용해서 그 영혼이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시간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큰 사건과 계기가 생겨나면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딱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만 잘하면 이제 그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뭐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치유의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 살리는 자다. 또 살리는 자요. 이제는 정말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강단 말씀이 정말 맞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성취네. 그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도 수업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시간 외에는 늘 찬송을 들어봐요. 찬송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 있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보고 뭐하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사야서 저 시편 좀 뒤쪽에 가면 4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는지 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뭘 부려먹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늘 꼬셔가지고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헌금 많이 해. 그를 꼬셔서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야? 우리를 찬송하게 이게 뭐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래서 다윗은요 늘 찬송했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찬송하고 양을 기르면서 늘 찬송하고 일하면서 늘 찬송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 흑암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앞에서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뭐였냐?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막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울왕 우리 왕에게 저 붙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계속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뭐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안에는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나는 지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놔두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쫙 찾아오고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찬송가는요 노래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하나님 또 찬양을 좀 힘도 얻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찬양의 힘을 알아요. 너무 좋아요. 뭐 우리는 뭐 성가대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핵심 가면 그 핵심 성가대가 있어요. 여러 교회의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성가대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 때 오는 여러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난 찬양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팀이 그 찬양 팀이 쫙 모여서 찬양의 성가대 쫙 부르면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또 물론 그룹도 운영되지만 또 예배 전에 이렇게 막 이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한번 가져보세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시편 135편 2절에서 3절 보니까 성전에서 그죠? 예배 때
찬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이게 찬양하잖아요. 몇 곡 안 부르지만 그 찬양한 그 시간만이라도 가사를 딱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요, 그게 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딱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게 자체가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찬양하면서 고요한가 구주나셨도다, 나를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잠깐 그 가사만 묵상하면서 해도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요것만 했는데 내게 뭐가 되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특별한 소리로 부르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자, 5절에서 13절 봅시다. 5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다 행하였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이제 계속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대하신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 노예된 걸 갖다가 건져낼 때 그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그 왕들을 죽인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주셨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다. 그렇죠? 왜 우리를 특별한 소리를 삼으셨냐? 하나님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도 보니까 아까 뭐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6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천지와 바다와 깊은 곳을 다 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8절에서 12절 보니까 그 출애굽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에 들이오시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내셨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나와가지고는 또 홍해를 가르게 시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어요. 100%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모세하고 똑같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늘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떨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지 않았어요. 자기 수준만큼 믿은 거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8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대대로 기념하라.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위대한 하나님, 창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왜?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15절에서 18절 봅시다. 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어떤 특별한 존재냐?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15절부터 봅시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은칠하고 금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손을 만드는 거 가지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절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 갖다 신이라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당연하죠. 아니 눈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입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상이? 그것도 지가 만들어 놓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당연히 없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만든 자, 의지하는 자. 우선 그걸 먼저 보기 전에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상과 이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거뒀죠. 자, 우상을 만든 자 18절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그것을 만든 자. 만든 자는 뭐죠? 우상 만든 자죠. 우상을 만든 사람. 이게 네모난 상자. 그런 거 만든 사람. 또 신주 단지 만든 사람. 아니면 그 부처 만든 사람, 마리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과 그리고 뭐죠? 그것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뭐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죠. 의지하는 자.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의지한다? 돈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나는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 나 누구 있으면 그 사람 댁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댁에 위로가 돼.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해. 돈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통장이 얼마 있으니까 좀 내가 위로가 된다. 그건 뭐죠?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우상, 그것과 같자. 그것은 뭐죠? 우상이잖아. 우상과 같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이 우상은 뭐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생명이 없고 죽은 것처럼 우상 만든 자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우상에 의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상에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쥐가 만들어 놓고 쥐가 막 부처 탁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부처 내가 만들어 놓고도 대단해. 그리고 그 앞에다가 엎드려 기도하고 절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 생명 없는 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이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싸움을 하냐?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싸움을 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싸움을 해라. 네. 누구와 싸웁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그리고 뭐야? 사단으로부터 그 사람을 갖다가 빼앗아 오는, 빼앗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을 빼앗아 오는,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빼앗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빼앗아 왔으면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빼앗는 싸움,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지. 뭐가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싸움.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 있는 자를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앗는 싸움. 빼앗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틈타지 못하게끔, 공격하고 속이지 못하게끔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제는 나의, 우리가 응답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있으면요, 영적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군 인턴십 가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왜 군대에 가야 되는지 정확한 원양을 붙잡고 가야 했어요. 내가 그냥 나이가 21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업군인이 되겠다. 왜냐? 직업군인은 취업이 일단 확실하니까. 그리고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니까. 군인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내가 취직 자리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내가 가겠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군대에 가는지, 군대 가야 되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 많은 청년들이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에 정확한 언약도 없어요. 그냥 뭐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불신자와 똑같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 중에 일하는데 그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군대 가서 어렵겠지만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군대에서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왜냐? 군대는 더 특수한 상황이고 더 어렵기 때문에. 막 어른이 나한테 내가 명령하고 그러면 그래도 막 명령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군대는요 자기보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한 달 몇 달 더 먼저 왔다고 고참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말하면 이 새끼 반말한다고 뭐라고 막 그래요.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또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고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면. 그러면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나한테 막 반말하면서 막 지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놓치면요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정확한 왜 군대 가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잡고 가라. 두 번째,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의 훈련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군대라는 특수한 그 지역, 그런 군대라는 그 조직 안에만 흐르는 또 특수한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놓치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그 군대 안에 있는 그 영적 흐름 속에서 내가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요.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일을 하든지 그 직장 가면 그 직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요, 그쪽에 휩싸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내가 직장 갈 때 확실한 말씀 딱 붙잡고 하고 내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자꾸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내가 그 직장 가서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할 때 그걸 기도로 이겨내야지. 뭘 이겨냅니까? 기도로 이겨내야죠. 맨날 직장 옮겨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뭐 붙잡고 기도할 겁니까? 내 걱정, 고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놓쳤으니까. 내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문제 붙잡고 염려하면요, 영적 상태가 더 나빠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지 문제 붙잡고 염려하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지 문제 붙잡고 염려하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사람 말 참고만 해야지 사람 말 자꾸 들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사람한테 세상에 아무리 질문해도 참고만 할 뿐이지 진짜 답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질문하고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나 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물론 사람은요,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질문한다 해도 당장 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질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근데 그걸 자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해라. 답 안 주거든요. 물론 답을 줄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 답을 줄 수 있겠지만 또 답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답을 얻기 위해 자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저는 그렇구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람한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라.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답변. 왜?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소중한 사람인데 아무한 데나 자꾸 막 떠들어대고 아무한 데나 자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니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말, 소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